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송가 중에 이런 복음송가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리고 그 아래에 쭉 내려가 보면은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복음송가입니다. 말하자면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합니까? 환난 풍파가 일어날 때에 예수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풍파로 인하여서 신음소리를 날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도 환난과 풍파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환난이 일어났죠. 하나는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곳곳마다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환경적인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침이 두 가지였죠. 하나가 뭐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핍박과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 가지 큰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반응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6장 15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불신자들은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이 환난과 핍박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불신자들조차도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환난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가? 본문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해답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인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장 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사고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보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누가 우리를 인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치심을 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라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런데 저는 이 보호 말씀을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호 말씀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뭐예요? 강조하는 단어가 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쳤어요. 또 누가 우리를 인치시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누가 인을 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쳤어요. 할렐루야.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쳐서요? 하나님께서. 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속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야 할 일인가요? 한 분도 좋은데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다 우리를 인쳤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아신다고요. 에? 그런데 이 인치신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또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소유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소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영삼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구영삼위는 하나님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성령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누구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까? 주인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저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꼭 책을 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인하고 도장 꽉 찍잖아요. 왜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보호한다. 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시골 길이 있는데 시골 길에 두 갈래길이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농촌 길 있잖아요. 그 길이고 여기는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골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척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일대 독자인데 그 위에 딸이 9명인가 8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딸 8명인가 9명이 그러는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근데 여 위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일대 독자 8번째인지 9번째 낳은 이 아들의 엄마가 그것을 봤어요. 근데 저는 머리를 쓰다듬어 준 것밖에 없는데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저를 보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 왜 자기 아들 손댔느냐고. 왜 자기 아들 때리느냐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걸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이 나이에. 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절대 의지해야 한다. 그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그분만을 절대 의지하여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존하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인을 찍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와 원수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인을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였습니까? 피로 샀어. 놀라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원수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피를 바쳐서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연약할 때에 주님은 값비싼 피로 사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인을 찍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십시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맡은 일들에 헌신하며 봉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입맞은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을 맞게 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자, 여기에 절을 보십시오.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단적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해석은 왜 이단적인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 본문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박태선이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도 뭐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으로 파송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른 해석이 뭔가 하면은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상징적인 해석이 어떤 해석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144이죠. 그렇죠? 그러면 12 곱하기 12를 왜 하는가? 앞에 있는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12라는 숫자도 뭐 곱하기 뭐 하면은 12가 나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3 곱하기 4 하면은 12가 나죠. 3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 숫자. 4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12는 구약시대에 택한 모든 백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2는 신약시대에 택한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죠. 144 곱하기 1000이다라는 거죠. 1000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숫자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1000은 우리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앞에 있는 144 곱하기 1000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몇 명을 의미하고 있는가? 진짜 14만 4천 명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입장의 해석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한다라고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14만 4천 명을 어떤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셀 수가 없는 많은 무리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신앙촌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어느 지파 몇 명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신천지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믿지 말아야 해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왜 성경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탄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가는 누구예요? 사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뭐예요?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을 친과 동시에 마귀도 뭐예요?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인을 쳤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어디에 가입되게 했습니까? 길드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하게 했어요. 그 길드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뭐예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잊어버렸죠?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길드 조합. 길드 조합이에요. 그 길드 조합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끼리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직장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 안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걸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핍박이 찾아올지 몰라요. 길드 조합이 조직될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중요한 행사들은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도 큰 행사들이 주일날 할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사업 활동 하다 보면은 주일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드 조합이에요. 사탄이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포로된 삶에서 석방시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는가? 물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민수기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여러분 이 말에 포인트가 뭐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즉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26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을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뭔가 느끼는 게 없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아가야 합니까? 전쟁터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쟁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군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명이 되시기를, 아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병이에요. 군사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